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본연의 그 목적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인생,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삶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하실 그 심판으로 나타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으로 인하여 교만한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던 각종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됨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부분을 더 의뢰하였던 그 교만의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악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유다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그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적인 명령을 그들에게 이임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자기의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발부둥 치던 그들의 인생의 삶은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완악함, 그런 폐역함, 교만함이 묻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듣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너를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주문함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미 정해져서 주권적으로 역사될 구체적인 그런 심판의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기에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농부는 그 자신의 그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려서 알곡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여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저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도 왜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가라지를 뽑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왜일까요? 알곡도 함께 다칠까 심히 두려워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날까지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알곡으로 불리운 당신의 백성을 극진히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까지도 길이 참으시고 유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누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고 허무하고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밝히심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지막 날 의로운 자로 생명의 삶,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알곡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신의를 가지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한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높이가 30에서 40m나 되는 곧게 자라나는 성전에서 곧게 자라나서 성전이나 궁전에 그런 제목으로 사용할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비옥하고 풀이 무성하고 물이 넉넉한 곳에서 자라는 큰 키의 나무인데 이 나무는 주로 군사시설 즉 요새와 망대를 짓는 데 요긴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리 나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되어지고 숭배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백향목과 바산의 이 상수리 나무를 들어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악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기보다 군사적인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의지하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였습니다. 헛된 우상을 믿고 그것을 자신의 안위와 만족으로 삼으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뢰할 대상이며 만족과 안전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처럼 허무하고 자기 눈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그 거짓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을 추구함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가 의뢰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토록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던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찍히고 불에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망대와 성루는 회파되어졌고 점령되어졌으며 높은 산과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아수르 군대의 깃발이 올려졌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자기 손에 쥐었던 모든 부와 영화를 모두 아수르 왕의 손에 바쳐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혈육과 권세,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게 하시며 잔이 넘치도록 만족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읍에 에워싼 아람 군대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셨으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비록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요 11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부분으로 심판의 문맥에서 사용된 표현이고 이처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심판날에 반드시 성취됨을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심판의 문맥에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하면 상이냐 벌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17절의 표현은 심판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고함과 교만함은 본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찌 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경외이며 찬양이며 경배입니다. 따라서 자고한 자가 굴복되어지고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것은 그릇된 것, 어그러진 것이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것이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도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베푸신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그분만을 홀로 찬양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쁨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그런 삶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도 오늘날도 이처럼 합당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해 드리지 않는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그릇된 질서를 어그러진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경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잘못 세워진 모든 것을 파멸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그렇게 합당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천하에 드러내시며 모든 입으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세우시고 높아진 것을 낮추시며 낮아진 것을 메우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케 하시며 부분적인 것을 완전케 하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임 받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아미엘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암열은요, 바위로 만들어진 굴로서 전쟁이나 삶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사람들이 찾는 견고한 피난처가 바로 암혈입니다. 그리고 토굴은 아마도 사람들이 임시로 피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암열보다는 견고하지 못했지라도 가까운 곳에 피난처를 지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사야는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방편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도하는 자는 도리어 어리석고 무지한 자임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그 자리 앞에 사람이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시며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세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자신을 감출 만한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계속해서 그는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 곧 음부에 피할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깊은 곳에 갈지라도, 아무리 낮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위배하여서 욥바로 내려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그는 배 가장 아래자리, 가장 밑창 자리에 내려가 그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요나,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던 그 요나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다시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앞에 서게 하셨으며 무릎을 꿇게 하셨고 굴복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거슬러서 악을 자행하는 자가 심판의 날 아무리 견고한 곳, 아무리 어두운 곳을 찾아도 그와 그 죄악은 영광의 그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정녕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모시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심판의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피하게 된다라면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해 되어졌던 그 다윗, 그는 사랑하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앞장세워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아 버렸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그가 취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는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양과 소와 모든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단 한 마리밖에 없었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그 양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내비쳤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악독한지 나단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게 되었을 때에 그 자가 누군지 당장 잡아서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내가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더 심각한 범죄의 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바람직하게 서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진실함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그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다. 악한 사람들, 그랬던 일을 자행하면서 그것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기고 심판날까지도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피해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고 또 심판의 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의지하고 피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그 유산을 분깃을 미리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달리 표현해 진다라면, 아버지가 버젓이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지 당신이 죽게 되어지면 내게 돌아올 그 유산, 이미 죽게 되어졌으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유산을 나에게 미리 상속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다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한 것을 다 허락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 이방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가진 것이 없게 되어졌을 때에 돼지를 치는 자에게 빌붙어서 나에게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조차 주지 않는 그 모습 앞에 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는 여기서 쉬려 죽겠구나라고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데요, 아직 거리가 상당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먼 광경을 바라보시고서 기뻐서 뛰어서 그의 아들을 맞이하는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로 하여금 잔치를 벌이시는데, 송아지를 잡아 모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진실한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주원 같은 붉은 쥐약이랄지라도 양털것처럼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힘, 육체적인 건강, 권력이나 권세, 명예를 갖추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풍조와 지혜의 그 유혹 앞에 너껏 이겨낸 그 믿음의 많은 선진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 세상의 풍파와 극렬하게 밀려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물질이나 혈육의 힘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의 그 비바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라고 누구들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이 자리를 벗어나서 가정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또 역시나 직면해 내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의 봉착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그 밀려오는 죄의 유혹의 물결 앞에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믿음의 든든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비전을 이루며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음성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고하고 피역하여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견해와 내 주장대로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교만이, 피역함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질비하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심판, 공의로우신 그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넓으신 품에 돌이킬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작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거룩한 무릎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의 거룩한 무릎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열 수 있는 귀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